지난 주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의 사역은 주로 사람들에게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이 전반부의 사역을 주로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 혹은 뛰어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 사역이 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다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 뭔가가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권위, 권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구나.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증거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의 사역은 뭡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후반부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제 실행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제 전환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밝히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이 대답 후에 주님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쭉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정하던 이 선생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누구인지 올바로 고백한 것을 듣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 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또한 본격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소위 제자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전반부 사역에서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다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제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도 그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어떤 우울하고 비관적인 종교를 의미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핵심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good news.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그냥 죽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어땠습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부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이것을 지고 가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이 죄악된 세상과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에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면류관, 고난과 영광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 6일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건, 장면을 특별히 이 3제자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들이 이것을 보고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훗날에 이것을 증거하도록 소위 미리 맛보기로 이 3제자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사건을 진술을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과거에 이 산에서 본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베드로가 증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는 친히 그 주님의 위엄을, 영광을 친히 본 자라. 또 어떤 소리도 들었다고 그러죠?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아주 생생한 과거의 그 경험을 나중에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엄, 보통의 위엄이 아닌 아주 크신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그러나 그동안 가리워져 사람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변형 사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보여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다. 이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세 제자들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세 가지 현상을 보게 되죠.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이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광채나는, 그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더 놀라운 것이죠.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9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 900년 전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참 신비한 장면이죠. 세 번째는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형과 그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야만 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그 본질, 본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본체는 무엇입니까? 인간입니까? 물론 참된 인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체죠.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의 영광이 그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가 숨겨져,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뛰어난 어떤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리워진 상태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준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특히 성막 가운데서도 어디요? 성막은 보통 성소와 지성소로 두 개로 나누어지죠. 이 지성소라는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죠. 이 지성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말고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엔 여러 겹으로 덮여져 있어서 다른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 특히 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도 어떻게 됐죠? 두꺼운 커튼으로, 휘장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7 촛대라도 있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성소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는 아주 깜깜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 언약궤 위에는 체루빔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소위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부터 그 지성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이죠. 그 지성소, 성막은 전부 그 해달의 가죽이라는 볼품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성막이 덮여 있었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지성소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 비천한 천한 가죽 덮여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 안에 계시지만 종의 형체, 종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동안에는 이 종의 형상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그저 사람들은 그 종의 형체, 인간의 형상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가리워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이 산 위에서 살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형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그 뜻,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진정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진 이런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저 우리가 진 죄를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어느 정도 벌을 받거나 또 용서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라는 그 의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죄에 대한 값도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진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한 그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 사람도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죄책과 형벌의 문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책의 문제를 온전하게, 충분하게 담당하실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덮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효과를 가진 그런 해결책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말이 되는 종교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형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광채나는 영광으로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형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의미, 이 변형 사건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서 등장한 이 신비한 두 인물, 누구라고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제자들이 오래전에 있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물론 우리는 신비한 방식으로 이 제자들이 알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란한 영광의 세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땅 위에서는 몇 년이 지났느냐,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느냐, 우리는 시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를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1500년, 900년 전,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구약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대표인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지금 대화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고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장례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에 대표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 내용이 뭡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두 사람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대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죽으실 것. 원문에는 엑소더스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할 것. 예수님이 결국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할세라는 헬라어 동사는 계속적인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그 변형 속에서 놀랍게도 대화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 세 사람이 한 주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 왜 이것을 얘기했을까? 그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변형 사건의 핵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면 모든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없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죽지 않으신다면, 만약 이 땅에 온 목적을 자신이 돌이킨다고 한다면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말을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했다고 그랬죠. 간한다는 말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문제는 사탄에겐 가장 큰 그것은 문제였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죽는 문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변형 사건은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찬란한 본체이심,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한 이런 부활과 영광을 맛보기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본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이 놀라운 황홀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이 광경에 압도당하여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텐트 3개를 지어서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어떤 갈망, 기대, 이러한 발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 깊은 내면 속에 어떤 그 영광에 대한 우리가 가야 할, 혹은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궁극적인 영광의 나라의 어떤 갈망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C.S. 루이스가 설교한 책인데,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우주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 인정받고 반응을 얻고 우리와 현실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우리의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광의 약속은 우리의 깊은 갈망에 딱 들어맞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반응,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드렸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시달린 향수, 우리가 끊어져 나와 지금은 분리된 우주의 그 무엇과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 평생 바깥에서만 지켜봤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은 단순히 신경증적인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세계의 바깥, 그 문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모든 나뭇잎들은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영광의 문으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3명의 제자는 그 영광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다고 말한 그 영광을 이 3 제자는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First taste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났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이 보였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럴 때 그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 그것은 바로 이 9장 앞에 있는 8장들의 말씀이죠. 물론 그전에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 문맥 컨텍스트 본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의 말은 8장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8장에 있는 말이 뭐였죠? 바로 8장 31절, 34절 두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 고난의 그 십자가 없이는 부활과 영광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하게 거기서도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자발적인 대속의 죽음을 지지하고 지원했습니다. 거기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첫 출발하는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 사건에서도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아버지요, 이상한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죽는다는 것을, 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격려할 부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죽을 죄를 져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의, 자식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은 뒤에서 자기의 독생자의 죽음을 오히려 격려하고 후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물론 제자들은, 또 우리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이 그토록 죽는 것을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걸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뭔가? 또 그 아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왜 기꺼이 그 예수님은 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 우리들을 이처럼 어느 정도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의 사랑보다도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 앞에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그 간격, 그것을 다시 이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밖에 보이질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줄 수 없는 것, 엘리야가 줄 수 없는, 또 모든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는 면에서는 여러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런 고뇌를 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이 고난,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욕심, 불순종의 이러한 자중심을 우리는 부정해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생각해 한 가지 예를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가 보복하거나 대갚아주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고통을 나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떠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아에게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그것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광이 주어짐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각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